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책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기시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먼저 이제 새로운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시고 떠나신다는 말씀을 막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믿고 따르던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나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죠? 내가 따르던 자가 그분이 갑자기 어디 간다 그러고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러고 죽는다 이러면은 좀 앞이 캄캄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3년 반 이상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쫓았는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근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처음 읽으시는 건 아니죠? 예, 처음 읽으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마음에 제가 근심이 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설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예, 그렇죠. 흔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나님께로 가셔서 거기 가서 하늘나라 가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가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있을 집을 제자들이 있을 집을 다 마련하시고 다 되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만 생각하면은 한쪽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예, 말씀이 저희들이 늘 생각하던 그런 말씀이 보다도 풍부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새로운 관점에서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이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시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이해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 계셔서 지금도 저 멀리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거기서 집 짓고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 아버지 집이 뭔지를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진정한 의도는 천국에 가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아니 콘도미니엄을 많이 짓고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짓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 하실 때 요한복음 2장 가만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옛날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 일이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2장부터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이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청결.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 딱 하시기 전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치, 내 아버지의 집.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왔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이요. 2장 1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예, 성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은 다시 그걸 거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곳에 성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성전에 거할 것이 많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이걸 저희 지금 제자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그렇지만 나중에 제자들도 제자들이 살아있기 전에 죽은 후에 아마 다 사도 바울까지 순교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고요. 그 성전이 부서진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버지의 집 했을 때 성전 이랬을 때 그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거할 것이 많대요. 근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집이 또 성전이고 그러면서 삼일체 같은 이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육체에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육체를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육체가 완전히 변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랬을 때에 앞에 나중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육체의 모습에서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신비한 육체로 변화를 하시거든요. 부활의 육체를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아지게 짓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전에 거할 것이 많다. 근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는 또 누가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성전이 아버지 집이 성전이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그러면 아버지와 성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실 일이 뭐냐?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 교회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아까도 우리 목사님 베드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 설교를 하니까 4,000명, 5,000명씩 그쵸?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쵸? 그리고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고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요. 아직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그죠? 사도행전 2장 사건, 오순절 사건이 그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 전에 일어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가 요한복음 14장 안에서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앞뒤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령님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같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있을 곳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전도가 새로운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1절과 2절과 3절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자들이 다 거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죠. 근데 그 장소는 굳이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만든 장소라기보다는 이미 되어진 거고,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신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만 생각은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다른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집 짓고 계시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가 있을 것을 만드신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아버지의 집이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길이 되신 예수님이 또 도마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 너희가 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부분도요. 저희가 많이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따로 구분을 해서 또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야말로 저희들의 참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이 생명나무도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에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물이 나오는데 강물이 나오면서 이제 풍부해집니다. 금도 생기고 은도 생기고 재화전이 많이 생겨요. 이제 많이 풍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가시면은 이제 강물이 이제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에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강이 되고요. 그 강에 들어가는 바다마다 다 모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강 줄기에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잎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수의 역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생수, 이제 요한복음 6장, 7장에서도 봤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예수님이 그 물이시라는 생명수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은 풍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 길이 진리와 생명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는 길, 참된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길,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 없이는 저희들이 진짜를 찾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말은 진리를 열 수 있는 열쇠, 생명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예. 그룹으로 두 천사가 칼을 들고 쫙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게.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막혔는데 완전히 잠겨 있는데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때 말씀을 드렸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 이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과실을 먹으면서 사는 모습이랑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사는 거랑은 그 생명의 차이는, 질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질은 조금 다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거는 거기서 에덴 동산이 타락 전에요. 아담과 하와가 최종 종착점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랬으면 거기서 영원히 평생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입혀주세요. 예. 그 옷을 입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어떻게 보면 프로모트 시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옷을 입히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는 게 목표였는데 거기까지도 가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그 목적,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는, 옷을 입혀주시는 그 단계까지 올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이 영원한 단계라면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셨을 때 옷을 안 입고 나타나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주실 때 나타나신 모습을 보시면은 손이랑 발을 다 덮는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두르시고 왕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 옷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바랐던 생명이고요. 그렇지만 타락하는 바람에 그분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믿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축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언약 약속이라는 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의 성취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이미 성취된 축복을 갖고 계시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축복받은 자입니까? 이루어질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거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그렇죠. 이루어진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특별한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교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더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시면은요, 여기서 전에서는 도마가 뭐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도마는 뭐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요즘 한국에 가면 그런 거 물어본다면서요. 길을 아십니까? 네, 도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 집중을 하시나 안 하시나? 예,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도 말고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애들 물어보고 여기서 빌립은 또 뭘 또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예수님께.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2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는 참된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빌립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으로 들으시는 저번 주에도 이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첫 번째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시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빌립과 도마 길을 물어보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도마와 빌립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이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계십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들을 이렇게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한번 죄송하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거는 하물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맞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선물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어는요, 번역이 너무 약해요. 이거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아낌없이 주시다라는 단어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헬라어 단어가 아낌없이 두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배반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배반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빚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게 선물이고요. 그 선물을 모든 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반을 하셨는데, 배반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 죽는 데까지 올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지은 그 빚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 탕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배반하십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배반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배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 교제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빌립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느냐? 아버지를 보한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할 사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이 길을 내가 왜 가는데 그거예요. 너희들을 이끄는데, 그리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나를 배반하게 하는데,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적이었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따먹기 때문에,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배반은 우리가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그 배반을. 가룟 유다한테 당하시고 베드로에게 당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하시면서 우리가 배반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식구로 만드시는, 그렇죠?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성전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식구로 들이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의미가, 저도 그 해석하다가 이것이 이런 뜻이었어. 너무 강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배반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2절 보시면 맨 끝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크잖아요. 근데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12명을 부르셨는데 11명은 마지막 한 명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11명을 그나마 그래도 했는데 그분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피곤해 하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파가 있는 뱃속에서 주무셨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8시부터 막 산상수훈 하시던 가르치시다가 점심때쯤 되면 배고프다 좀 쉬다 하자. 그리고는 막 하시다가 저녁 때쯤 되면 이제 그만하자. 나도 좀 자자. 좀 쉬자. 그리고는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많은 일을 못 해서요. 네.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나사렛에서는 안 계셨고 갈릴리에 계셨으면 예루살렘에 또 안 계시고 이러니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팍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베드로가 전도하는 할 때마다 5,000명, 4,000명씩 하고 동시에 그 120명의 문도들이 샥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폭탄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막 터지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무슨 연기 가지고 있는 그런 폭탄이 탁 터져버리면 연기가 어떻게 쫙 퍼지잖아요. 그거예요. 성령님이 탁 내려오시니까 쫙 동시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시면 동시에, 그쵸. 복음이 막 이곳저곳 타타타타 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8시간 하시는 것보다, 그쵸. 전 세계에서 8시간 복음 전하는 게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랬듯이 제자들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그런 힘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능력이 퍼지게. 예. 한번 저희가 기도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서 내년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기도를 하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렇죠? 그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큰 일이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절에 이르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 이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상황,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제가 테리야끼 가게를 엽니다. 네. 축복해 주십시오. 1년에 1밀리언씩 수입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기도는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 교회 세우라고. 또 축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하십시오. 근데 적어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냐? 내 이웃이, 옆집에 사는 이서방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 옆에 있는 현서방이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예. 한국에 있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기 동부에 사는 누가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저희가 비록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시작은 하고 싶어요. 저는 막 열정은 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아직 시간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집에서도 계실 때 딱 제가 원래는 밤 10시, 아침 6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저희 식구들도 그래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그게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2024년에는 여기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영혼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시거든요.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법은 기도하는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15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24절까지 구절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A라고 적혀 있죠. 그것이 맨 밑에 있는 녹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21절부터 24절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비슷하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색 같이 제가 해드린 거 B 또 B 다시 그러니까 B 프라임이라고 또 하죠. 그런 거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보혜사 해서 B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16절인데 다른 보혜사 이 말을 딱 캐치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한자 한자를 여러분이 좀 씹으셨으면 좋겠어. 씹어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시면 안 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잘 씹으시는데 앞에 있는 다른이라는 것은 꿀떡 삼켜버리세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뭔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이 보혜사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두 분이라는 소리예요. 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보혜사고, 그러면 또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당신도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분.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모습이 여기서 또 보이죠. 함께 있겠다. 그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런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19절부터 20절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본대요.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셔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살아있고, 그렇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그날에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후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그날이요 지금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가서 집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글쎄 빨간 거로 C 딱 돼 있죠. 순서가 보시면 A, B, C,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 이게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들이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하시고 지내시고 식구가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 천국 회복된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은 체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 늘 계시면 근데 솔직히 저도 성령 충만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성령이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지 성령 충만은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있었어요. 내가 커질 때 하나님은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커지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생존하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근데 우리가 없으면 그곳에 이 하나님이 충분하게 계십니다. 그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 같아요.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게 이 감정이 그렇죠?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갖기 싫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주관이나 생각을 뛰어넘은 어떤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생겨버리면 행위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요. 순종 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식구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절하고 21절, 22절, 23절 앞에서 보여드린 A와 A-, 그 두 개를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고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해본 사람? 괜찮아. 여기서 얘기해도 돼. 나한테만. 네, 누구 사랑하면 뭐부터,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와,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그쵸? 해주고 싶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예,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재호 형제 해봐서 알잖아. 해봐서 지금 하고 있잖아. 괜찮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순종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하는 모습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겁니다. 예. 그런 이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하는데 순종하고 사랑한다.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희들에게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순종이 그러니까는 그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고 사랑 안 하면은 안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주기 싫은 거 당연하고. 근데 사랑하면은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거든요. 예.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요.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저희들한테 좋았던 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저희들 아마 이스라엘도 매일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떤 곳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댁에 계시든 아니면 직장에 계시든 사업에 계시든 뭘 하시든 간에 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 굳이 예수님 만나러 어디 안 가도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딱 오고 나니까 그때 배웠던, 3년 반 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돌아가듯이, 비디오가 돌아가듯이 쫙 돌리면서 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그때 행하셨던 그 발을 씻기시던 모습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기억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저희가 매주 이렇게 듣습니다. 주일마다 듣고 또 저희가 성경 읽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셔야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겨질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길 기도하십시오. 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예,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게 그 장도 보시면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간구하는, 땅에 있는 악한 너희들도 어떤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악한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든 하무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악하면서도 좋은 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거 알면 주고자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님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위해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요, 성령을 탁 받고 딱 하나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왔다 갔다 있어, 오늘은 천국에서 살다가 내일은 지옥에서 살다가 이런 평안 말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내 눈앞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항상 내 안에서 솟아올라나는 생수가 쏟아지듯이 그런 평안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서 이제 이 땅에 임금이 있는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일이 있고 나온 후에는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그 질문들이 다 답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임금은 악한 세력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곤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세상이 다 알게 하시는 사역. 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하시고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절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성령입니다. 오늘 14장은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큰 일을 행하고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전파되고 또 회개가 일어나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죽음에서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확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